샬롬.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새벽을 깨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은혜가 넘치기를 부탁을 또한 소망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하는 다 누구의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시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조금 궁금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런 내용들을 누가 기록했을까? 도대체 이 내용들을 다시 말해 다윗의 역대기만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을 적어놨는데 이 시간을 누가 적었을까? 우리 믿음이 좋아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적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견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이 썼고요. 또한 나단이 기록되게 되고요. 또 선견자 갓이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마도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 기자가 이 사무엘 하서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내용을 발췌해서 기록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사무엘 하서의 이야기는요,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다윗의 어떤 정신과 신조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사무엘 상 끝에도 또 하의 시작에도 어제도 보았던 내용이지만 이 다윗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가, 한번 이 시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3장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대표성을 떼어서 사울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보셋의 집이죠, 이제는. 그리고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되어 있다. 몇 년입니까? 2년 반 정도. 길게는 7년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죽고 난다면 7년 반 동안의 관계가 계속 지속된 거고, 아마도 이 기간 동안 전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간동을 살펴보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만 봐도요, 다윗이, 여러분, 11지파 중 한 지파의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 전체의 왕으로 나오지 않고 그저 유다의 왕으로만 서 있는데, 다윗이 능력이 없는 자입니까? 힘이 없는 자입니까? 지금 이스보셋과 비교해봐도 충분히 강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멈춰져 있는 것은 왜 그랬냐? 다윗이 어제도 보았듯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순리에 따라 기다리고 묵고 나아가는 자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6절에 보면 일이 하나 터집니다. 이스보셋의 집에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왜 그럴까요? 이스보셋은 왕으로 세웠지만 전쟁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허수아비와 같은 왕을 그저 아브넬이 세워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요즘 미얀마 보십시오. 누가 날립니까? 군인들과 경찰들. 실제는 그 맨 위에 군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가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이루어져서 대통령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누가 왕인 거예요? 군부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힘을 가진 군부가 힘을 갖듯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25셋이 왕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제 권력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데 이 아브넬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기 보니까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아브넬이 그 이름 리스바라는 여인과 통간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비운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당신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릴 주제나 되는 줄 아나? 아브넬이 백전노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또 왕의 노릇을 해보겠다고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거 다윗에게 다 넘겨줄 건데 너를 그저 왕으로 세워줬더니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하면서 넘겨줄까 하니까 이 이스보셋이 아무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12절에 다윗을 찾아간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 아브넬은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다윗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잘 통합해서 뭐 하면 될까요? 아브넬은 자기의 자리만 지켜주고 장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통합한 요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만 서기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싶지도 않고 이미 전세는 다윗에게 기울어져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쟁은 피를 흘립니다. 아브넬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20명이 죽고 360명이 죽고 굳이 전쟁에서 좋을 일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윗이 항상 잘하다가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아내 바세바 사건 때문에도 고생하지만 이놈의 미갈을 데려오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대가를 또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무리하냐면 미갈은 이미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미갈을 데려올까? 여러분, 결혼하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좀 집이 어렵고 부부관계가 어려우면 옛날에 좋았던 누구를 기억해요? 기억 안 합니다. 여자들은 잘. 남자들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첫사랑을. 재밌는 건 3장 초반의 서두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헤브론에서 누구와 누구 아히논과 결혼해서 암논을 낳고, 그죠? 그리고 둘째는 아비가일과 결혼해서 또 누구를 낳습니까? 길르앗을 낳고, 또 뒤에 보면 압살롬을 낳고 아도니아를 낳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고 있지만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뉘앙스가 그 안에 제대로 된 아들도 없고 다윗이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들이 많이 있었죠.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왕권은 단단해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11나라와도 연합이 되고 하나 되어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첫사랑이 생각나죠. 첫사랑은 옛말에 그러더라고, 안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어릴 때 마음으로 좋아했던 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무리하게 시켰으니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지
미갈이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데려오라고 하니 뒤에 보면 분명히 대가를 치르고 미갈이 말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가져온 날 그 뒤로부터 독수공방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이것이 데려와서 좋은 일이 없는데 다윗은 사랑에 고팠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브넬이 협상자를 보냈더니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자가 진짜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20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넘어옵니다.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배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놓치지 마십시오. 적군한테 가는데 20명을 데리고 갔다. 이것은 다윗을 아브넬이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 북한 갈 때 10명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데리고 가죠. 지금이야 서로 믿고 하니 최소한의 인력을 데려가지만 이때 같으면 부대를 데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혹여나 왔는데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자기를 막아줄 사람은 필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넬은 다윗을 아는 거예요. 신뢰했던 거죠. 전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이제 협상은 잘 되고 미갈도 데려갔으니 더 잘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어제 보았던 바로 요압이 문제였죠. 그 동생 어제 우리가 보았죠.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사엘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압이 다른 데 정복 전쟁을 하고 돌아왔더니 웬일이야? 아브넬이 왔다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왕을 쫓아가서 따집니다. 저 사람이 진짜 당신을 믿어서 온 줄 압니까? 저 거짓 협상이라고. 근데 그 마음에는 흑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랬더니 이제 끝없이, 그러니까 25절 한번 보면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아들 아브넬이 온 곳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스파이처럼 지금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게 있어요. 희한하죠? 사람을 잘 못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많이 속거나 속여본 사람은요, 사람을 못 믿죠. 뭐 속임을 당해서 못 믿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잘 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가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절대 남을 못 믿습니다. 그의 의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 남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이 죄송한데 없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못 믿는 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못 믿어주는 반대편의 사람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요압이 바로 끝없이 남을 못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 모르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중요한 건 다윗 모르게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시킨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게 했을까요?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말해 요압은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넬과 다윗이 정치적으로 잘 협상되어서 연합이 되면요 싸우지 않고 남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김정일과 굳이 싸워서 이걸 통일되면 무력 통일되면 뭐 할까요? 전쟁은 누구도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도 그것을 알기에 다윗과 협상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로 이루었는데 이 공과 사를 다루지는 못하는 요압을 통해서 완전히 이 정치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날까요? 여러분 11지파가 있는 이스보셋의 사울의 왕국이
보십시오. 아브넬이 와서 여기서 죽었다.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 다윗 저 진짜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그 아브넬은 다윗을 믿어서 20명만 가서 그를 믿고 협상을 했건만 뒤에 등에 칼을 꼽는 놈이다. 저런 놈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얼마나 비무장으로 간 아브넬을 탄식하며 이 다윗을 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알기에 이 뒤에 보면 뭐합니까? 요압을 저주를 합니다. 응? 왜냐하면 전쟁하지 않고 화해 모드로 가는데 이제 누가 가장 입장이 어려워졌냐? 요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져요? 담임 목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요압이 잘못해도 이 책임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냐? 바로 다윗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31절 보십시오.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며 그를 위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게 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11지파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군 줄 깨달은 거예요. 요압이 죽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 이거 그 밑에 있는 놈 요압 알잖아. 그 성격 더러운 거. 아마 이렇게 보면서 그 억울함이 다윗의 억울함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에 대해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요압이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자기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이 요압이 어려웠어요. 요압이 누구냐? 다윗의 조카입니다. 스루야라는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못하니까 항상 근데 더 그런 건 요압이 어쨌든 군으로서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추종자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섣불리 건들 수가 없어요. 기억납니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솔로몬이 누구누구 조심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하면서 살생부를 하나 써주죠. 마지막에 열왕기 때 보면 살생부를 하나 씁니다. 그게 이제 보면 그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압이 나와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마지막 누굽니까? 아도니아 때 반역을 했다가 죽임을 결국 당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의 결말과 그래도 믿어주고 손해봤지만 항상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요 1절에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아브넬이 죽었죠.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브넬 때문에 자기의 입지가 있었지 아브넬이 없으면 이스보셋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헛수아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자기도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밑에는요 군 지휘관 친척입니다. 이 사람도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직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기들의 친족이었어요.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놈이 눈치를 본 거죠. 지난번 봤죠. 아말렉의 블레셋에 있다가 한 청년이 와가지고 누구의 머리를 갖고 왔어요? 사울의 머리에 왕관과 팔찌를 갖고 와서 자기가 죽였다는 사람이 있죠. 정치가 급변할 때는요 사람이 줄타기를 합니다. 여기 이스보셋의 밑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바하나나 여기 레갑이 딱 생각할 때 이스보셋은 이제 끝났구나 하니까
이스보셋이 잠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7절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봐. 꽤 긴 길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죠. 자기들이 머리 갖고 가면 훈장받을 줄 알았죠. 근데 스스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지가 가만히 도도하러도 갑니다. 그랬더니 9절에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에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하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또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옆에 있었던 요압은 아니고 분하야죠. 또 분하야가 와서 그들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다윗과 같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다윗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 같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재밌는 건 그의 이런 믿음과 정치 안에서도요, 세월이 지나고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역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라고, 어찌 내 원수가 이리 많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참 아무리 그가 성실해도 원수가, 거짓말쟁이가 주변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신뢰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뭘까요? 사람은 죄송한데 그다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믿음의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재력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권력도 잃고 재력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끝은 뭐냐? 우리가 진정 믿고 나가야 되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못 믿어하고 믿는 척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죄송한데 세상이나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못 믿음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오늘 보니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냐?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진짜 눈물을 흘려주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